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6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회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얻게 하시니 은퇴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부터 예배 오실 때는 조금 앞에 앉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절 그 뒤를 조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연속 나온다는 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 지점은 어디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불평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분에 못 이겨서 막 분노도 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참을성이 없는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2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때가 가득 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타임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차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뭐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수백 번이나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세보니까 뭐 300번이 넘는다 그러는데요. 수백 번이 넘는 그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인데, 정작 오신 것은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BC 4년에서 6년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잡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소문이 한번 돌았었죠. 그래서 왕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헤롯 대왕이 듣게 됐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너무나도 불안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싹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바로 헤롯 대왕이 재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겹치기 때문에 최소한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여야 하기 때문에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4년에서 6년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지? 여러분 그런 질문 가진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여러 번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왔으면 그 구약에 막 온갖 막 죄 짓고 막 누구 막 뭐 심판받고 이런 얘기 다 없고 그냥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믿고 복음 전파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BC 4년에서 6년 그 기간이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를 그때가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길을 잘 닦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잘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속도가 중요하고 어떤 통신 방법이 중요했었다라면 요즘에 태어나시면 사실 더 좋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직접 지금 요즘에 막 유튜브 방송 하셔가지고 전 세계로 막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설교 직접 들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 전도되지 않겠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막 치유 집회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추측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몇 장이에요, 지금? 21장입니다. 지금 아람 얘기를 몇 주 동안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아들 이삭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에서 21장의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100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는 90살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응답이 되는 21장의 그 12장에서 21장의 그 시간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 왜냐하면 온통 생각이 왜 우리는 아들 안 주시지? 우리 아들 안 주시지? 그 생각에 꽂힐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은 웃음이 없는 광야와 같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메마른 영적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주님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25년 정도 기다릴 준비되어 있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25년은 아직 안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몇 년 기다리셨으면요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다. 너무 마음이 좀 우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아기가 나왔으니까 이삭이 나왔으니까 이제 뒤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 그 약속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 더 어떻게 보냈었으면 좋았을까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12장에서 75세 때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이제 84세 5세가 된 거예요. 10년 기다렸어요. 10년이면 여러분 10년도 긴 시간이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인내하면서 잘 기다렸으니까 그것만 해도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사라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10년째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내 남편이랑 재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도와줬어요? 아니죠. 오히려 성취하기는커녕 온 가족에 큰 분열과 상처만 남기게 되었던 거죠. 누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하갈이 상처를 입었죠. 여러분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너 내 남편이랑 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생각에도 없는 출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일을 시킨 주인이 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막상 아기 낳았더니 어떻게 해요? 학대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조롱했다라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인생도 너무나도 고달파지는 거죠. 사라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기도 학대하면서 기분 좋았겠어요? 남편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딱 바로 아기가 나오네? 근데 나는 왜 안 나와? 더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교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 기간 동안에 죄를 졌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냥 방치했잖아요. 하자 그러면은 안 돼, 여보 기다려야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아내의 그런 죄의 아이디어에 동참하고 동조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라고 제대로,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 행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태어났는데 별로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무려 15살이 될 때까지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이 나오니까 막 그때 막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과 얼마나 자기가 대조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홍길동전이랑 너무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또 어머니가 집에서 막 사라한테 막 무시당하고 막 험한 모습을 당하는 모습들을 평생을 보면서 이스마엘이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결과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사라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잘 한번 개척해 보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혹시 하나님이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벗어나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결정했었을 때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고, 그리고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 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더라도 멈추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형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했었을 때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더 어그러지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응답받기 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뭘 살펴보냐면 약속의 응답을 받은 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보니까 드디어 아기가 나온 거예요. 드디어 이삭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 거거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21장에서 진짜로 아들을 이삭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붙이라는 대로 붙이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훌륭합니다. 4절을 볼까요?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시키죠. 이것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내가 이 언약을 준다라는 그 징표로 너희 집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에게, 심지어 종에게도 손님에게도 할례를 시켜라.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정말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8일이면 세야 되잖아요. 태어난 날부터. 8일 후에 할례 줘야지. 계획해야죠, 부모가. 그러니까 그날을 잊지 않고 딱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칼 또는 부싯돌로 이렇게 싹 그어가지고 그 잘라내는 거.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죠. 6절을 볼게요. 6절에 보면요,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웃음을 주게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다음에 곳에 그냥 있고 그냥 즐기다가 며칠 있다가 또 까먹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응답을 받은 후에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순종과 감사였어요. 순종과 감사였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참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치 이삭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마치 이삭과 같이 가장 큰 선물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당연히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도 없는 거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그것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간구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이겠죠. 또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교회가 선물이죠. 교회가 어젯밤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의 그 첫 모임을 했는데 그룹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사실 어찌 보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뭐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을 계획하기 전에 2시간 이거 너무 긴 것 같다. 아무래도 1시간이나 1시간 반으로 내가 하다가 영 아닌 것 같으면 중간으로 줄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어때요? 2시간 더 모자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혼자 믿는 것과 함께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나의 형제 자매님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어 줄 때 나에게 이것이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없었다면 신앙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해요. 솔직히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다면 제 신앙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마치 이삭을 주신 것 같은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혈육의 부모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밤에 잘 수 있는 집,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오늘 여러분들 음식 먹으셨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먹으셨죠? 먹은 음식,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져 봐야 당연한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김진산 전사님이 얼마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공항에 와가지고 차문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창문이 깨졌대요. 스포켄 공항에서. 그래서 스포켄 공항에서 1시간 40분 동안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밤에 12시에 겨울바람을 맞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자동차 유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하나님 자동차 유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한 적 없잖아요. 누가 감사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없어져 봐야지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없어져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유지가 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너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없어져 봐야 그 다음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좀 살려고 막 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 막 물도 주고 창고에다가 이제 걷어둔 다음에 겨울에 먹어야지 하고 막 그런 일을 새들이 안 하잖아요. 그쵸?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새들이 번창하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들을 기르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뭐를 기르십니까? 백합화도 기르세요. 들의 피는 백합과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그 들풀들도 들꽃들도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해. 너희는 새보다 꽃보다 더 귀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먹고 사는 걱정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들이잖아요. 늘 먹고 사는 걱정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새보다 백합화보다 꽃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 왜요? 오늘 걱정만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는 거죠. 오늘 걱정만 해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고요. 근데 사실 내일 걱정했는데 내일 막상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기우라 그러잖아요. 별로 걱정해도 되지 않을 일 가지고 엄청 걱정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공급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후에 이름을 붙이고 8일 만에 할례하는,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약속했잖아요. 응답받기 전에 약속했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더 순종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그걸 지켜야죠. 그렇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하겠다고 했었던 것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사라가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어요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약속의 응답을 받은 다음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나는 잘 살아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응답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얘기를 보면요, 10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외쳤대요. 알고 있죠? 10명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10명이 막 외쳤었어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외쳤겠어요? 아니죠. 지금 여기 한번 지나가면 우리는 계속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엄청 간절하게 막 울부짖은 거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간절히 막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막 심해지면 여기 피부가 문드러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 코가 막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으로도 너무나도 고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요.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살아야 돼요. 왜? 의식적으로 ceremonially unclean하기 때문이에요. 그 의식적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사람들까지 격리가 되어지는 처지가 되어지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다 나와버립니다. 제사장에 가다가. 근데 몇 명만 돌아오죠? 한 명만 돌아와요. 근데 한 명의 출신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니네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믿음 더 좋아.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한 다음에 그냥 내 갈 길 가고 그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그거 뭐죠? 그건 비즈니스 관계예요. 비즈니스는 돈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연락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내 거 얻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죠. 요즘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6절에 사라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는데 이거는 박장대소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활짝 웃게 만드신 거예요. 미소 짓게 만드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20장에서 지난주 말씀 17장이었죠. 17장에서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3명이 찾아왔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2명의 천사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막 극진하게 대접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개월 후에 아기가 나오니까 3달 만에 임신을 한다는 얘기였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3달 안에 임신을 할 거야 이 얘기니까 사라가 텐트에서 몰래서 듣다가 어떻게 했죠? 비웃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비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비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비웃었어요. 당황해가지고 아니 너 비웃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웃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사라가. 그런데 그러면 보복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비웃은 자에게 하나님이 활짝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웃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비웃지?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우리의 조소와 조롱과 무시를 받으시죠. 맞습니까?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신자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 오늘도 천대와 모독을 하늘에서 당하셨습니다. 당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모욕과 무시를 늘 당하셨죠. 요한복음 1장 1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러 왔는데 에휴 당신 누구야? 막 갈릴리 촌놈이 뭘 이런 얘기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제대로 높이지 못하고 심지어 조소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된 거, 여러분 이 축복을 크게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부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며칠 전에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웃은 사람에게 너무 과한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자격이 돼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축복받았으면은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만 하나님이 복 주셔. 착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여러분 그 흠이 많고 여러분 그 안에 과오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자격이 있어요? 아내 두 번 팔았잖아요. 누이라고 해? 라고 2번이나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랄 지역에서 누이라고 좀 해줘. 그래야지 내가 좀 살지. 근데 아내가 누이가 되면요, 그 딴 남자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왕에게 넘기는 거고 그랄 왕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 세워져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딴 남자한테 주려고 그랬고 사라는 다른 여자에게 또 주려고 그랬잖아요. 하갈에게 줬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몇 번씩 나타나서 약속 주시고 한다니까 내 타이밍이 아직 오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했었다면 사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뻔뻔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자격이 한참 부족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악을 선으로 갚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네요. 그쵸? 본인은 조소를 당했는데 미소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 끝나고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만하지, 내 잘못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참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귀한 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